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신학자가 또 모든 목회자가 최고로 평가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중에서 보석과 같은,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곳은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마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르게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50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함께 나눌 텐데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로마서에 대한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러한 정립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면은 발신자, 즉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이고 언제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그리고 로마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않다,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왜 이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한 거냐, 그것에 대한 그 입증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기록자가 직접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않죠. 기록한 사람이에요. 기록했는데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아니라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자신이 로마서 1장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의 지파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동의를 하다시피 합니다.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같은 경우에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죠. 동역자인데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는데 그때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같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연관성을 볼 때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자 그들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내용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그 연관성,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상고하게 될 로마서 1장 8절 이후부터 5장 22절 이 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 말씀을 거기에서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 확실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1장 1절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로마서가 확실히 바울이 기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도 깊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 그러면 바울이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1장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없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새로운 개척지에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아직까지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 말씀을 함께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명절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말을 듣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 가니까 뭐 이런 말을 하고 이쪽에 가니까 저런 말을 하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그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합니다. 목격하고 또 그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세계의 수도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래는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거기에서 또 그리스인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복음이 여러 모양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이 기록 시기가를 살펴보면 기록 장소를 겐그레아에서 기록했다라는 성경을 근거로 그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겐그레아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내용이 역시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때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위가 되고 또 투옥됐다가 나중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기 전이겠죠. 그 즈음에 갱그레아에서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주후 57년경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뭐 25년 이쪽 저쪽 되겠죠. 그렇게 기록 시기를 봅니다. 그러면 기록 시기는 그렇고 기록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기록 동기를 보기 전에 이 편지를 누구의 편에 보내냐면 베베라는 사람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꼭 이 로마서를 내가 가지고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이 여인도 개인적으로 그 로마에 가는데 바울이 이 여인에게 여인 편에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는 게 뭐냐면 나도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에 보내는 거죠. 물론 여기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미리 알리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미리 알릴까요? 그냥 가면 되지. 왜 바울이 이렇게 미리 알리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미리 알린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라고 당부하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결국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 바른 복음을 정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로 준비하는데 무엇이 준비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준비되는 거예요. 마음, 심령이 준비되기를 바울이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쭉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심령도 준비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복음도 서서히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립된 상태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더 확고하게 믿음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에, 특히 로마서에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긴장 관계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협조적입니까? 비협조적이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그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겉은 이방인인데 속은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로마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론과 성화론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구원론, 성화론.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거예요.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원론과 성화론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선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가 뭐죠? 예수의 종이라고 해도 우리는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라는 것은요, 그 의미는 육신적인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종이 뭐죠? 종은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할 권리가 없어요.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바울이 겸손하구나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자기 부인의 극치를 표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믿음이 무엇이 동반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뭐예요? 주의 종은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인 거예요. 바울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더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됨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돼서 그 친구가 원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가 뭐죠?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는 누가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다 몇 가지 안 되지만 설명하자면 그 예수님과 직접 목격했느냐, 또 직접 함께 다녔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럼 사도의 그 자격 기준에서 미달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복음 하면 기쁜 소식, 이렇게 굿 뉴스 이렇게 알고 있죠? 복음의 헬라어를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뭐냐면 유가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좋은. 앙겔리온은 천사. 복음이란 것은 좋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천사가 있으면 어떤 천사도 있어요? 예, 나쁜 천사도 있어요. 그럼 나쁜 천사는 뭐죠? 예, 사탄이 나쁜 천사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나쁜 천사예요. 그럼 좋은 천사는 물론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거명된 것도 있지만 좋은 천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뭐죠? 좋은 천사는 어떤 의미로 할 수 있죠? 좋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후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말씀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정함을 입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구원론에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구별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론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쪽으로 가깝게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런 분명한 소명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늘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설교할 때도 내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준 게 아니라 목회자는 이 성경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설교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감동을 줘요? 사람이 감동을 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목회자로 세워주셨다. 그런 목회자로 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택함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분명한 이러한 사명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심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아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거죠. 이방인인데 직접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누가 듣는 겁니까? 이방인이 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유대교에 입교하고 또 그 중에는 직접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직접 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절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는 메시아는 육신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들이 났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난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육신의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십니까? 육신의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냐?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정되셨다, 또 실제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 성령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육신적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육신의 메시아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5절에 그가 누구냐면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는 육신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여기 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곧 성령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믿어 순종하는 것. 즉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순종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론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접하는 게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믿게 되면은 이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겠죠. 교회 생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게 있겠지만 그것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계속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 택정함이 아니에요. 택정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사명을 부여했다. 어떤 특정한 직분을 줬다.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함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님은 모든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두드리는데 뭐 지금 이렇게 녹화하듯이 두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누가 반응을 해야 돼요? 각 개인이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하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접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각 사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리바운드라고 그러죠. 보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와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반응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온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보세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 아주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죠.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래서 구별이라는 것, 즉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반응이 합쳐진 인격적 관계예요. 참 구원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과 합쳐진 인격적 관계.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도 똑같은 구별이죠. 구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일방적인 선택을 말하는 택정이에요. 택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는 이거를 해. 그래서 막 강력하게 부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택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함을 자꾸 구원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냐면 그것을 잘 꿰어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꿰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집사로 부르기도 하고 뭐 선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그 직임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답게 그런 부분에서도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시고 제대로 그 부분에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분과 함께 그 일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역사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